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저희 안에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도 이상적인 관계. 시어머니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참 이상적인 관계인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참 긴장의 관계이고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관계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항상 며느리를 보면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시어머니들이 즐겨 읽는 성경.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룻기예요. 왜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너무너무도 순종적이고 너무너무도 아름답거든요. 이런 며느리만 있었으면 하고 어떤 기대와 또 바람으로 아마 시어머니들이 이 성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어머니와 룻과의 관계의 어떤 회복뿐만 아니라 이 룻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회복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 회복의 문제가 저는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룻기 본문을 가지고 사실 룻기를 한 번에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두 번도 나눴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할 텐데 정말 이 룻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룻기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관계 회복, 좀 하나님의 참된 나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짤막하게 19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읽었어요. 1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짤막하게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떠들었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여러분 떠들었다는 이야기는요. 그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놀라서 벅석하는 소리를 그때 내는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여있냐면은 그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떠들었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라기상 1장 45절에도 이런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를 때 그 군중들의 백성들이 화무성을 지를 때 그런 느낌에 떠들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데 고향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반격하면서 떠들며 흥분하면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면은 그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과연 그가 이민 가서 잘 살고 돌아왔을까? 많은 고향 땅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고향 땅에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마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아마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그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평범한 삶을 여러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좀 도전하고 싶어서 영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뭔가 새로운 계획, 뭔가 새로운 삶,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영국 땅까지 밟았는데 여러분 그리고 고향 땅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정말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꿈을 이뤘을까? 물론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정말 영국에서 많은 것을 이뤘을 때는 뭔가 의기양양하게 당당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가워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돌아가는 사람의 입장이 여러분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나오미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 가족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꿈을 꾸면서 모압 땅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녀는 되게 초라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났었지만 여러분 꿈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나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반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오미는 어쩌면 고개를 떨구고 사람들 사이를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리웠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그에게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의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삶 자체가 여러분 기쁨의 삶이었는데 어쩜 그것이 나오미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나눠가는 삶, 기쁨 때문에 더욱더 커다란 꿈을 꿀 수 있었던 삶이 바로 나오미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 입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가운데 기쁨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괴로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고 나오미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기쁨을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기쁨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닥쳤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가있지만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요. 나오미 가족은 단란한 가족을 여러분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있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한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대책하겠다는 열정과 꿈을 가지고 모압 땅을 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풍족해서 나갔어요. 하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비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여러분 괴로웠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여러분 건너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게 됩니다. 뭔가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중심되는 여러분 가장이 여러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스럽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절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나오미는 더 커다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은요 아들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대요.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잃으면요 어머니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여러분 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은요 그보다 10배가 더 크다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절명이 나오미에게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아갈 힘도 그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꾸었던 꿈도요 이제는 다 포기할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당시 나오미가 살아가던 삶의 여러분 그 사회적 상황은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 사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사회 가운데 중요한 삶의 가치였는데 당시에 여러분 문화적 배경도 동일합니다.
자기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의의 기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말과 유다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다말은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유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뭔가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뭐로 분장을 하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가지고요. 그 다말이 누구하고 동침을 하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말이 옳다라고 표현합니다. 옳다라는 단어 아시는 것처럼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유다는 다말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회가 추구하고 있어서 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는 그 꿈마저 포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나오미가 하고 있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아들이 모압에 갔는데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를 얻잖아요.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딸들아, 내 며느리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여러분 나오미 이 이야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가능성도 없지만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냐라는 거죠.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나오미는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여러분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꿈을 잃었어요. 여러분 더 절망적인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나오미에게 임했던 이 고통은요, 이 괴로움은요 바로 여호와의 징벌이라고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괴롭게 하면요 그 사람만 떠나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망하면 그래도 내가 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나오미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비어있는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글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 나오미가 자기 아들 둘을 이방인과 결혼시켜서 이런 벌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여러 룻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왜 징벌이 나오미에게 도대체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이것이 배경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성경 저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사기 본문을 지난번까지 나눴기 때문에 아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었습니까? 공평한 시대였었습니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요 왕이 없어서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져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서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가 여러분 사라져갔잖아요. 하나님은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사들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예배의 의식의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사라져가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사라져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 없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예배의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운데 실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현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사사시대 가운데 어떤 결론이 만들어져 갑니까? 그들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의 결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사사시대는 괴로움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단지파에게 제사장을 뺏기잖아요. 뭐 때문에 뺏깁니까? 돈과 힘 때문에 뺏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고통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레위인의 첩이요, 밤새도록 뭐로 나갑니까? 성적인 성적인 그 파티를 통해서 밤새도록 여러분 그런 행위를 당하다가 밤새도록 당하다가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시대가 사사들이 치료했던 여러분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 지파들이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한 지파를요 몰살시키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들의 판단력이요 희미해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통을 만들어갔던 사사들이 살아갔던 삶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왕됨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에 대한 소망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던 꿈들을 여러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자기가 세웠던 꿈,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고자 열망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한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괴로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사사기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사시대라는 단어하고 흉년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잘 매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이 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육적인 어떤 양식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어있는 삶이었었고 사사시대의 결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모습이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징벌을 경험하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이 루키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관점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흉년이 임했을 때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은요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가 같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다가 한 며느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나오미가 그렇게 표현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저자는 인식을 하고 있냐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죠? 신들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1장 16절에서도 여러분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룻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뭡니까? 내가 지금 모압을 포기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땅에 대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모압 백성을 포기하고 누구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베들레헴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모압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을 포기하고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키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땅을 이동한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뭐를 포기하고 뭐 새로운 세상들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경험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포기하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의식들을 망각하고요 여러분 이방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 가운데 여러분 흉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나오미 가족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씩 무엇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실현에 대한 그런 꿈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꿈만 존재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세운 꿈만 존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나오미의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흉년의 삶, 여러분 그런 비어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거품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탕자가 자기 집을 떠났어요. 돈이 좀 있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에게 돈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뭐까지 같이 떨어져 나갑니까?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영원하게 존재합니까? 다 사라져가요. 왜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뉴스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재산의 문제들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다 끊어져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형제들이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형제 인연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관계보다도 뭐가 더 중요시됩니까? 돈과 권력이 더 중요시되가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있을 때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다 붙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권력이 사라져가면 뭐까지 사라져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죠.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비어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그 괴로움의 삶이요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오미 가운데 고통의 삶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거룩을 소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내 중심적인 사고들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무엇에든 가능성을 열고 여러분 그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 그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룻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보리 추수할 일로부터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뭔가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조금씩 열려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서 주인공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마지막 예고편이 살짝 나오는데 죽음에 처한 주인공이 살짝 살아나는 가능성이 여러분 예고편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본문의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도 절망적이었어요 나오미는요.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과 여러분 소망이 뭐로부터 이루어집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버렸던 다시 한번 그가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선순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적인 삶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실패로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여러분 발견할지도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반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가요 철저하게 비워진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열망으로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어있는 인생은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인생은요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어가는 여러분 소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무능력 상들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실패 때문에 생겨난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짖는 참된 마음의 신앙의 결단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비어진 삶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고통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의존할 수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하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사사시대 표현했던 것처럼 바로 그 왕이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절망의 상태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꿈은 포기가 됐어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절망 속에서 저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루스의 얘기를 통해서 그런 회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겠지만요. 절망 속에서 이런 소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 경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사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경험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어진 인생은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상들을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우리를 열어다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하게 모셔드리지 않았을 때 당하는 일어나는 많은 고통, 결론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꾸는 꿈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의 참된 거룩과 의롭도를 있던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소망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에 살면서 여러분은 그런 많은 절망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절망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냉정하게 돌아다보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셨던 그 꿈들을 이루겠다는 참된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짐이 있을 때 여러분 나오미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